오늘 주일 낮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있어진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설교했습니다. 이 오후 시간은 같은 본문을 보면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된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가운데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되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대었으니 24절 말씀입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냥 모세님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지요?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원망을 쏟아뒀습니다. 이것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노예 근성입니다. 모세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며칠이 되었다고? 홍해를 건넌 지 며칠이 되었다고? 3일밖에 되지 않았어. 홍해를 건넌 후에 60만이 함께 어우러져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노래했던 그 노래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이었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한다? 백성들 앞에서,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낮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원망한다고 그들을 설득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고정시켜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저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저들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처절한 환경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사람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은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전 인류 역사상 오직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그래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고 홍해를 건너며 은혜를 입은 구원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 앞에 세우시고 저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은혜 입은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 홍해 건너의 은혜를 입었지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아셨습니다. 학교 다니는 거 쉽지 않죠. 학교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시험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험만 없다면 학교도 다닐만 하다고. 만화책을 보면서 평안한 이유는 시험을 안 보거든요. 시험의 목적이 뭐죠? 물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아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평가하고자 함도 있지만, 깊은 내면의 시험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아닙니까?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방향을 잘 잡고, 오늘의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의 점수만이 문제라면 시험지를 훔쳐서라도 컨닝을 해서라도 그저 남보기에 실력 높일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 안에는, 내면에는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내 원망합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 잘못 냈다고.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습니다. 안 배운 건 나왔다고. 그럴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시험하셨다 할 때 저들이 어찌하나 보자가 아닙니다. 12제자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는 이미 저들이 지친 바 되어 주님의 기도 가운데도 저들은 졸고 잠을 자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날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 곁에 그들을 두시고 너희는 누구여야 하는가? 너희는 누구여야 하는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노래했지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 자신을 인식시키며 율례와 법도를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 남다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너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형편이 이러하면 이러하고 저러하면 저러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처음부터 끝까지 저들은 그 기본에서 흔들리면 아니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렇게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기대였던 만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 옷 입는 것 가지고 종종 다투죠. 우리 딸아이 한때 바지를, 짧은 바지가 아니라 바지를 신발 밑으로 내려 온 안산바닥을 애들이 쓸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딸, 옷 좀 정갈하게 입지. 밖으로 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지를 내립니다. 또 한 번 말합니다. 딸, 옷 좀 정갈하게 입었으면 좋겠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다 이렇게 입어요. 맞아, 다 그렇게 입는 거 알아. 그런데 너는 내 딸이잖아. 너를 향한 아빠 기대가 있잖아.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옷 입는 거 하나 갖고 아빠는 왜 그렇게 심각해?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 입었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닙니다. 율례와 법도를 정하자. 너는 누구여야 하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너 자신이 누구인가? 그 정하신 율례와 법도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이 법도와 율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자기 백성들에게 기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홍해를 건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으면 노래하고 힘들면 원망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례와 법도는 이제 석 달 후에 시내산에서 받게 될 시내산 언약 율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저들에게 정해주신 규범은 신의 산업에서 받은 율법, 레위기의 그 창대한 율법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작든지 크든지 분명한 것은 쉽지 않죠. 자,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홍해를 건너며 은혜를 잊고 광야 생활 중에 구름 기둥의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반석에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렇게 은혜만 누리고 좋아하고 싶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율례와 법도가 축복일까? 아니면 저들을 향한 구속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저들은 구속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만큼 홍해를 입은 만큼 나 내버려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그럴까? 인간이 은혜를 입었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만약에 그러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죠. 그리할 수 없죠. 부모는 자식들이 성장하기까지 종종 통금 시간을 정합니다. 가정의 법이죠. 10시까지 들어와라. 11시까지 들어와라. 엄마 11시까지 들어오려면 서울에서 9시까지 놀다가 전철 타지 않으면 못 와. 그래 자기들은 알아서 하겠다 합니다. 그 가정의 율례와 법도가 자식을 귀찮게 하고자 함이 아닌데, 자식을 지켜주고자 함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고 싶은 마음은 그것을 구속으로 여겨 귀찮다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는 저들 현실을 보게 하신 가운데 너를 지킬 수 없지, 율례와 법도를 정하자 하심은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미니멈으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속일까?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기 위한 구속일까?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이라 생각하지 않고 복이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도 그러하고 많은 장로님들이 넘어야 할 고비 중에 하나가
자식들 문제입니다. 목사 자식, 장로님 자식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다 합니다. 장로님들 자녀들 말고 목사 자식들, 목사 자식으로 태어나 선택의 여지 없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목사 자식 되었음이 그 스스로에게 구속일까 은혜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자식들을 위하여 늘상 울면서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여서 너무 좋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여서 나는 복을 받았다, 우리 아버지 그 신앙과 그 은혜가 내게 더 큰 열매로 맺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언제쯤 느끼게 될까? 그것을 축복으로 받는 데에는 성장을 이룬 뒤에가 아닐까?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어쩌면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자신들에게 억지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저들에게 구속이 될 수 있다 싶은 거죠. 우리 교회에 목사님 자제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가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 보이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들을 볼 때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저 부부처럼 멋진 삶을 살아내는 법 보고 싶어요 하고 소망해봅니다. 그래 우연찮게 이 길을 나가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사님들이 참 좋다, 고맙다, 목사의 자식으로서 많이 힘들 수 있었는데 목사의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인식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 목사님에 대하여 고마워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참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도 당신들 같이 그러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다려 주세요. 저희도 또 아버지가 목사임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더라고. 성장해야죠. 그래서 아마도 성도와 자식은 기다림으로 맺어지는 열매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두른다 해서 자식이 크는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놀랍게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당신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저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장식품으로 저들을 구속하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근데 그들을 위하여를 저들이 깨닫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치장해야 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와 내가 율례와 법도를 정하자 하셨다면 하나님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간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의 마음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면서 2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든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가운데도 저들이 지키지 못할 걸 아시는구나. 애굽에 내린 많은 재앙들, 질병들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셨지만 저들은 그럴 만큼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저들은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호와 라파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가운데 여호와 라파로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죠. 구속일까? 아니죠.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구속이라고 여기면 죄송하지만 소명을 잘못 받은 거죠. 괜히 목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쪼들리고 애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하면 소명을 잘못 받은 것이죠. 소명은 목사, 사도, 이 직임이 얼마나 귀한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태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지면서도 가야만 했고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부모 앞에서 자녀는, 자녀 앞에서 부모는 그냥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역시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으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 네 맘대로 다 해도 돼. 그러나 성은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으면 죽을 거야. 네가 이걸 먹으면 나하고 관계가 깨질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이 아닙니다. 율례와 법도 안에서 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 정한 율례와 법도는 있냐고 말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장로면 장로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그 정한 규범이 있어야 하고 그 규범 안에서 자기 성숙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저 형편이 되는 대로 마음이 원하면 아닙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한 규범을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한 주간 은혜를 받으면서 좋았어. 이것도 귀하지만 무엇인가 작은 결단, 그 삶에서의 결정이 있는가? 새벽을 깨워야 할 사람으로, 모든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하는 사람으로, 기도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10에 2조도 한다는데 내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사람으로 나는 정한 바 되어 있는가? 어떠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가운데 심판의 복음을 전하던 미가 선지자가 많은 사람이 넘어질 때 스스로의 다짐을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라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이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오직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오직 나는, 누가 나를 핍박해도 오직 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싶다면, 특별한 축복을 받고 싶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정한 율례와 규범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주님, 내가 믿어주면 좋은 줄 아세요. 내가 원래 절에 가려다가 내가 이 정도 나와주는 거 고마워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좀 더 모든 관계는 성숙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 맞죠?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해요. 둘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아세요? 좋아만 하는 관계는 오래 못 가요.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서로 앞에 성숙을 이루어낼 때 이 관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둘이 좋아했는데, 사랑했는데 한 사람은 성숙을 만들어내는데 한 사람은 오늘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오래 못 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혜 입었지만 나는 성숙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라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성숙을 이루어냈는가? 마라의 쓴물을 지금 한 번 만났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색깔이 다른 마라의 쓴물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돈을 벌었다고, 좋은 집 하나 샀다고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다짐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다짐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죠.
하박국 3장 16절 18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 일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고난도 어렵지만 앞으로 있어질 고난 앞에 내 뼈가 쇠하도다. 그런데도 그는 다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줘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출애굽을 한 은혜를 입은 자, 나는 홍해를 건넌 자이니 나는 달라야 한다. 분명한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엄마입니다. 일어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니까. 끙끙 앓면서 엄마니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나 스스로를 가볍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앞에 저들을 두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앞으로도 이런 마라의 쓴물은 수없이 만날 것이다. 그때마다 너희는 이 앞에서 정한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고 무너지지 말아라, 망가지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란다. 마라의 쓴물을 앞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자신 앞에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그냥 두심이 하나님의 섭린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나를 죽이려 하지만 그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거대한 코로나19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모든 영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코로나19를 핑계하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고 여기에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더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지나고 보니 시험 본 아이들이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했듯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영적이었더라면, 조금만 더 믿음이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작된 하반기, 서울에서 부산을 가도 같은 열차라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기본적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사람, 홍해를 건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나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조금 더 높여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니, 때로는 울면서도, 때로는 아파하면서도, 때로는 억울하면서도 하나님 아시죠?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할 수 있다면 축복이 아닐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구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룩한 부담은 축복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참여한 여러분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